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8장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12번이나 걸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번 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오늘부터는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본문은 이 9절부터 이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책 제일 앞에 펴보면 주기도문, 이렇게 짧게 줄여서 주기도문이고요. 원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은 이 주기도문,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곧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도 우리가 많이 보고 외웠죠. 그렇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주문 외우듯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기 때문에 외우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또 배우고 나아가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날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 빠지면 주문이 되고요. 이 사도신경에서 이 신자가 믿을 신인데 이 믿음이 빠지면 주기경으로 곧 글이라는 겁니다. 그냥 글. 사도들의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던 그 세월의 그 복음과 고백이 아니라 그냥 글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사도신경, 이제는 우리가 배워 나아갈 이 주기도문, 이 가운데서 정말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연약함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보고해도 틀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 그 고백을 진심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고백을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 첫 번째, 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다. 하늘에 계신 하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냐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또한 이 학습 세례 문답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어디든지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만유라는 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천지 만물, 곧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만유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저기 세계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다고요? 네,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진실을 절대 잊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잘 된가요? 잘 안 되죠. 왜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회방꾼. 사단이 우리를 항상 공격하죠.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이기시고 또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다는 것을,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거하심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시느냐고 하셨을까? 이렇게 하늘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늘,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늘, 창공, 곧 천국을 뜻합니다. 영어로서는 heaven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서 33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늘, 여러분들 하늘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하늘. 위에만 쳐다봐도 하늘 끝이 보이신가요, 혹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주가 보이신가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만큼 하늘이 정말 높고 그만큼 정말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오늘 이 이사야서 33장 5절의 말씀의 고백처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 시온에,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고 가장 위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지극히 존귀하시다는 그 고백,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 살렘 왕,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직접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당시 대제사장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당시 느헤미야가 이 허물어진 이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건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였고 나아갔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든 이들이 금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6절처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성경의 맨 처음에 1절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세상을 빅뱅 이론으로 그냥 별이 팡 터져가지고 정말 정교하게 된 태양계를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정교하게 모든 태양계들이 정말 자로 잰 듯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365일 또한 지구가 돌고 달도 돌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누군가 설계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부정하였다가 나중에 하나님,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달하게 되고요. 그 중심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또한 뉴스에서나 또한 그들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만큼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 곳곳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스려 왔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다 어떻죠?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이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죠. 그만큼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끝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지 못합니다. 왕의 자리는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도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곧 이 먼저 되어야 되고 또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 자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안에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계속 다스려 가겠다고 하는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네. 오랫동안 그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왕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신 것, 곧 첫 번째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왕이신 하나님, 세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맨 처음의 문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고백, 하늘에 계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그 높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현은 가장 높은 곳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에게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정말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천향가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정말 내가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 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일하신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천영광교회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 또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많은 이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수고하는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